812쪽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 해야 되죠.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까? 주님만 사랑합니다. 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은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충격 앞에서 변화해야만 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이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재난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탑이지 않았습니까? 재난에 대비도 잘하고 재난에 대해서 처리도 잘하는 나라입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커다란 혼란 가운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지요. 선진국이 그러니까 후진국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아마도 혼란스러움일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가득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한국의 의료 체계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이 코로나19 대처의 모범 국가라는 거지요. 정답이라는 거지요. 한국만큼 잘 대처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스포츠 경기가 스톱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무관중이지만 야구 경기가 시범 경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무관중으로 정기 경기를 합니다. 아마도 방송으로 그 경기를 시청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 세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시범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선수들마다 경기 중에 이 인사법은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지난 100일 동안 당신들이 쉬지 않고 수고했던 그 모습들에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스포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지. 세계 사람들만 주목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였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한국의 의료 체계에 주목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의료 체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 이제 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한 주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지난 한 주 동안 했어요. 나 자신에게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는 무엇인가? 그러다가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율법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가장 커다란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가치체계 완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모습이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가치체계의 첫 번째요, 두 번째인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체계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될 가치체계, 신앙의 가치체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는가? 그래서 찾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표현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이지요. 그는 권력을 가졌고 부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요.
삼박자가 다 갖추어졌어요. 물론 건강하기도 했지요. 보통 왕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왕의 권력이에요. 왕의 권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침범을 하게 되면 가족이라도 끊어내는 게 이게 왕의 권좌, 왕의 권력이거든요. 보통 왕은 왕의 권자가 그의 중심이 되고 핵심 가치가 됩니다. 이거 위해선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요, 어떠한 짓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왕의 권자가 1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치 체계라는 말은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치 체계가 나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공유가 되었을 때의 가치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 체계 첫 번째는 자유예요. 두 번째가 평등이에요.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공유하게 된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만이 아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린 자들에게 있어서 가치체계, 공유되어진 가치체계의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다윗의 영성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영성이 공유가 되었어요. 그게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4절,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궁에 사는 것보다 거기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살더라도 그게 더 좋다. 이러한 표현은 고라 자손이 혼자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늘상 입에 달고 있던 거죠.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예배를 돕는 이 고라 자손이 찬양을 맡았는데 그때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의 가치 체계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나는 존재합니다. 나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인데 이게 그 당시에 공유가 되어졌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일까요? 시편 84편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가치는 가장 반짝반짝 빛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의 원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공유시킨 거지요. 가치체계로. 권력 안에 있을 때에 내 가치가 빛나는 게 아니야. 부귀 영화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치가 빛나는 게 아니야. 그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 가치가 빛나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정말로 내가 행복한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권력 가졌을 때는 불안했어. 이거 빼앗기면 어떡할까? 누가 이거 가져가면 어떡할까? 이웃 나라가 이거 가져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자 하는 죄악된 생각들도 가득 나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하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가 내 가치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겼을 때 있잖아요. 다윗의 가치가요, 왕의 가치보다 높아졌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왕보다 높은 가치가 부여가 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걸 다윗은 알게 돼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들이 환호하고 백성들이 환호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예요. 그때 자기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왕에게 알려주잖아요. 인기는 안개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불행이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치, 진짜 행복이 보이게 되더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 이 가치를 알았어요. 내가 잠시 눈이 횟가닥해가지고 밧세바의 음욕을 품어가지고 죄를 저질렀는데, 네, 하나님 지금 보니 땅을 치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과 그 행복,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멋진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것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름 소중하게 여긴 가치들 말이지. 직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바 자리 하나 구하려고 발버둥 치지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커다란 기업들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내가 흔들리면 그건 참된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율법사도 확인했어요. 물론 그 의도가 조금 불순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바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가치 체계가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문화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럽의 커다란 예배당들이 문화 센터가 되고 극장이 되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고요. 유럽뿐만이에요. 호주도 그래요. 호주만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보다 우리 승리소리교회를 바라봅시다. 내게 있는 신앙의 가치체계 첫 번째에 대해서 나는 얘기할 수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내 가치체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뜨거운 고백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승리소리교회도 죽은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가치체계는 나에게 이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웃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11조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 읽고, 자신 있게 저요!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지만 나름대로 속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뭔가 내어놓을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 스스로도 생각하면 부족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 없어요.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요, 한심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늘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일맥상통한 것들, 하나의 커다란 신앙 체계의 줄기인데 왜 이게 왜 잘 안 될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주의 성전에 살고 머무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1절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요, 무려 4절을 얘기해요. 2절부터 끝절까지, 5절까지. 이 시편 15편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말을 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죠? 이거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이웃에게 대하는 자세예요. 이웃에게. 이 말은 이웃이 우리 신앙의 가치체계 가운데 2번째라는 거예요. 2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물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니까 나와 이웃은 동일하게 있는 거지요. 이게 2번째 가치체계예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든 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에 대한 개념 정의가.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처럼 보지 못해요. 여기서 이웃 사랑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이웃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이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나와 1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웃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이웃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을 열면 이것은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예수님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동일하게 예수 생명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거기에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아멘. 이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분명히 합시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합시다. 이 가치 체계를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에 주님 신앙생활의 가치체계를 분명하게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웃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웃의 가치, 너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웃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웃의 가치는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이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의 가치는 정직이요, 진실이에요. 아멘. 시편 15편 3절에 보면 허물을 감싸 안아주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소중하냐. 이웃의 가치는 정직이고 이웃의 가치는 진실이다. 이웃의 가치는 네가 함부로 비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웃의 가치는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웃의 가치는 악을 해서는 안 돼.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웃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죠. 그런 사람을 높여주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웃을 높여주고 알아주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 뭐 저렇게 부정하게 또는 비열하게, 그런데 가까이 해야만 나한테 유익이 있어 할 때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고 누리려면 그렇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를 오히려 높여주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유로,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이자에 대한 얘기, 뇌물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면 나도 그렇게 돼요. 뇌물 받고 부정하게 재판하거나, 뇌물 받고 부정하게 유익을 취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느 때 그렇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올바른 신앙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를 했어요. 공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갔지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두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다시 교회에 물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너희의 신앙이 뭐야? 라고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교회당에 와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거니까. 너의 신앙이 뭐야? 그것은 비난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불편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어. 신앙의 첫 번째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응답해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가 첫 번째 가치보다는 사실 두 번째 가치를 우리에게 더 강하게 묻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가?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 위로가 되기를 원해. 라고 그들이 반어법으로 묻고 있는 거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신앙의 가치 체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질문에 응답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화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단순한 기복신앙화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발견할 수 없고 이웃 없이 나를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과 이웃이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